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소아시아 교회 그 7교회, 소아시아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서신을 대표적인 7교회로 보낸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을 받은 7교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화 교회 자체가 그 교회는 뭐냐니까 이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 중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못지않게 이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서문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서문화 교회는 그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핍박, 그 다음에 핍박이 상당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게,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그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 서문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뭐냐, 교회로서 가장 오래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신앙의 그런 생명력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것이 가장 생명력이 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니까 교회 특징이라기보다 이 소아시아에 편지를 받은 그 7개 도시 있죠. 도시 자체가 그 중간에 좀 더 황폐화가 됩니다. 그 큰 에베소 교회도 그 뭡니까? 조금의 흔적만 남아있지 그 황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문화 시 자체는 뭐냐? 오늘날도 터키의 항구 도시로 아직 남아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막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그 서문화의 교회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그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환란과 이 궁핍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우선은 그 환란에 그들이 환란 받은 거 있죠. 이것의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들면 뭐냐니까, 이 서문화 교회는 아주 유명한 그 뭡니까, 이 오늘 같은 목사죠.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감독이라 불렀는데 그게 서문화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냐, 폴리갑이었어요. 이 폴리갑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면 폴리갑은 뭔가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 속사도로 불러요. 이 속사도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 폴리갑이었는데, 이 폴리갑은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이제 그런 자료가 내가 있는 자료 가지고는 다 찾을 수 없지만, 서문화 교회가 이 폴리갑은 그 감독이었으면서 오늘 같은 목사죠. 목사이면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서문화의
몇 번째 순교자로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12번째예요. 그러면 서문화 교회가 이 순교자를 배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12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폴리카르프였는데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있는 자료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자료 전체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문화의 12번째 이 순교자인데 몇 살 때 순교를 당했느냐. 86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86살에 어떻게 이제 순교를 했느냐. 화형식을 거했습니다. 이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스타디움 있죠? 경기장. 경기장 있다, 그죠? 경기장 같은 곳에서 이 화형식을 당한 사람이 이 폴리카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 총독이 이제 이 폴리카르프를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그 스타디움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스타디움에 탁 데리고 와가지고 이 폴리카르프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약하라. 서약하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겠다.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경배하겠다 하는 것을 서약하라 그 이야기죠. 서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즉 네가 믿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이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폴리카르프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니까 내가 그분을 86년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분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제 또 뭐라고 협박을 하는 거니까 내한테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그러니까 스타디움에 굶주린 사자를 이렇게 가다 놓고 하는 거 있죠. 경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만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짐승들에게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질 것이다. 만일 그래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라는 거는 이 폴리카르프 목사님을 이야기하죠. 네가 그 사나운 짐승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고 나는 네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최후의 통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폴리카르프 목사님은 뭐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신은 1시간 타오르고 얼마 후에 사라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형벌의 불에 무지한 자이다. 어서 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카르프 목사님은 86세 때 감독직으로 있으면서 86세 때 이 화형식을 당하게 되고 역사 자료에 이제 폴리카르프 목사님이 화형당하는 그런 이 그림 자체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좌우간 이 핍박 자체가 상당히 많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고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킨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서문화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 환난은 이런 환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폴리카르프는 뭐냐 역사 자료에 보면
12번째 서문화의 순교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번에 어떤 그 순교자를 추적을 해봤는데 컴퓨터가 몇 번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거의 뭐 자료가 전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접근할 수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서문화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했느냐 하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또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의 그런 궁핍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궁핍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서문화 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문화 시는 향료 있죠, 향료 연관된 그 수출하는 곳, 그것을 이제 생산해가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학문도 상당히 학문도시, 그렇게 요즘 같으면 교육도시라 이야기하죠. 이 학문도시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의술이 고루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보면 상당히 이렇게 부유한 이 도시죠. 그만큼 이 부유한 도시고 심지어 여러분들 호모 아나? 잔우가 모르지? 오케이. 그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면 이제 이 호모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호모가 어디 출생이냐? 서문화 출생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출생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문화 교회만은 억수로 가난했는 거예요. 교인들은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할 때 궁핍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니까 포토케이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포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왜 이렇게 궁핍하냐? 일을 안 해가 궁핍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안 해가 궁핍한 게 아니고 이 포토케이안이란 이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그 물리적인 빈곤.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인 그런 빈곤이 있죠. 그렇기는 이 빈곤 자체를 할 때 바로 이 포토케이안이란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리적인 그런 빈곤이 있죠. 그렇게 압박에 의한 그런 빈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래 돼 있죠.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이 등장하죠. 특히 이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 소아시아까지 많이 있었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들이 언제 이래 이제 흩어집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이제 철저히 망하면서 거의 많은 사람이 죽어보세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도망치다가 죽고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가고 그 많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라. 그래서 거기에 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되고 하니까 온데 흩어져 살았는 거예요. 온데 흩어져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날 보면 중국인, 한국인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죠. 우리 한국인도 대단해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어디 가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서는 부동산 투기도 만들어 보고 이런 한국인 거주지가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돼가지고 거기 다 한국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는데 유대인도 뭐냐니까 그러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 서문화에서
거의 경제권을 쥐고 이제 경제권을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권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탁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서머나 도시에 잘 사는데도 도시 발전 기금 이래가지고 그 상당한 양의 이 기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기록에는 1만 달란트 이런 것이 착착 내면서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정치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초기 기독교 자체는 이 각 지역에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전파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긴 해. 처음에 이제 복음 자체는 처음 첫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정착을 해가 있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새롭게 기독교는 복음이 전거되죠. 남쪽에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유대교인들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게. 막 개종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그들은 뭘 쥐고 있습니까? 이렇게 건건을 쥐고 있고 사회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다 보니까 누구를 핍박하느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많았냐니까 모든 핍박이나 정책이나 이것에 입김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 특히 아마 초척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져 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젊은이들 이렇게 공부 시기가 취직을 또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누구와 사장이라고?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다 쥐고 있으니까 기독교라 그러면 유대교에 올래?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이러니까 그때 이 궁핍이란 거는 물리적인 궁핍이란 게 바로 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궁핍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겠죠? 이 완전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려면 그 기존 것을 쥐고 있는 그럼 오늘날 대기업이라 그러면 조그마한 기업들이 무슨 힘을 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할 수가 없고 또 뭔가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이 3D 업종 있죠. 그런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사회는 대단히 부자인데 이 교인들만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서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가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대단한 교회죠.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교회가 났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궁핍한 그런 이 교회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다?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상은 부유한 자란 것은 뭐냐? 숨겨난 재산이나 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질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없지만은 뭐가 부유하다? 영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자들이다. 그게 이제 실상이다. 이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런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대부분 가난하고 또 대부분 이런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감수를 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무나무 기독교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이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묘사된 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묘사된 게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평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물질이 좀 없는데 실제 그 사람하고 교제하거나 이 관계성을 하다 보면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것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땠단 말입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대부분은 그 어떤 이분들은 그 핍박 앞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또한 뭐냐니까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사회 구조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가난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도 폴리카르도 마찬가지나요.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서명을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살려줄 뿐만 아니고 뭐 한단 말입니까? 모든 그런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차라리 순교 당하는 자리가 있으면 차라리 순교를 택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 참 아득한 전설의 요새 뭐 레전드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이때는 대부분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어쨌든 간에 내가 옛날에 하면서 그
세계 기독교 교회사하고 엄청 두꺼운 역사 자료, 한국 기독교 교회사 그 설교할 때 좀 쓸라고 엄청 비싸게 주고 그 두꺼운 책을 두고 가져왔는데 그것과 설교할 시간이 없어. 그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 하는 그 자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역사 자료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자료보다 기독교에 관한 그 정신대학교 그 교수님이 일평생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 수집한 거예요. 다 세계교회사나 한국교회사, 중국, 일본 이래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또 어떻게 순교를 했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참 이렇게 그 신학하는 사람들이 교회사는 싫어하는데 나는 그걸 왜 샀느냐. 참 좋은 자료들이고 살아있는 그런 자료들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서문화 교회가 이제 환란을 당하고 이 궁핍은 그러한 것에 그들이 선택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한 건데 그 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각 이제 서문화 교회가 특별히 좀 심하고 다른 각처에서도 유대인들이 늘 이런 방해를 해요. 이 복음 전하는데 초창기는 협조적이었는데 왜? 너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숫자가 적고 그들은 강하니까 그랬는데 계속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배경은 이야기했다, 그죠? 서문화에서 경제권을 거의 쥐고,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유력한 위치, 돈이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찬욱이 니는 선거에 갈 수 있겠나? 왜?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뭐 부산시장 출마한 사람들 보니까 벽보 보고 막 이래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양반들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출마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 그 표를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출마를 하거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돈은 쓸 데가 없고 뭔가 선거할 때라도 이름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자. 얘가 한 번도 아마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금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것은 가짜 유대인이다 하는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을 두 가지로 평가해요. 평가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네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도 유대인을 두 가지로 평가하는데 하나는 출생이 유대 태생이 유대인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는 유대인이 아닌 것.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이 유대인인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할례의 비교를 하면서 이 표면적 할례가 아닌 이면적 할례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항상 유대인들 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 남은 자란 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또 신앙 자체를 지켜온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 소수라, 소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루터기로 표현되고 막 이래요. 이제 소수란 이야기거든. 나머지 다수는 뭐라고? 그것만 유대인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유대인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이라 칭하고, 율법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서문화 교회를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주 이제 말씀 자체가 뭐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라 되어 있죠. 그럼 왜 사탄의 해당이란 말은 왜 쓰는가? 그 사탄의 회, 이걸 왜 쓰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어떻게 이제 부르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총회 이래 불러요. 하나님의 총회 속에 있는 소속된 자기 자신들이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부르느냐? 여호와의 총회 이래 불러요.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아.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주님은 바꿔가지고 실상은 뭐라고?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고 뭐라고? 사탄의 회다. 그걸 사탄 소속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뭡니까? 서문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주님은 규정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이제 보면 이야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는데 자기 제자가 순교를 당하잖아. 서문화 교회 감독인데 목사님인데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 그런데 역사 자료에는 바로 이 순교가 몇 번째 순교라고요? 12번째 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뭡니까? 장차 일어날 그런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계속 이제 핍박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면 믿음은 배반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당연하지. 코로나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독교가 완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말을 쓱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디 밖에 나가 밥 먹다 이런 말도 못하겠는 거라. 왜냐하면 밥 먹다고요. 아니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런데 너무 겁을 내가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제 피하는 거예요. 움츠려 가지고 너무 겁을 내니까. 그런데 이제 겁이 나는 거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그런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앞으로는 환난이 막 있겠죠?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뭘 요구하시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죽고 사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뭐를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면 내가 뭘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문화 교회를 또 보니까 그 참 우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있죠. 오늘날 기독교에 그 가지는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이나 영생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너무나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들지. 예,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걸 듣고 이래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 이래 살아가 되겠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이렇게 주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장차 그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주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얼마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요. 그래서 이 10일이 뭐냐? 그러면 10일 동안 문자 그대로 보면 며칠 동안 환난 받는다고? 10일이죠. 우리는 코로나 얼마 됐습니까? 1년하고도 몇 개월이지? 그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이러니까 이 10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논란이 많아요. 이 논란이 많은데 참 그래도 그 두 가지 이거는 참 좀 타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이론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여기에서 10일 동안 이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거 있죠. 언급된 것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거는 10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 11절 12절 한 읽어볼까요? 예? 다니엘서 1장 11절 12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서 며칠이 나옵니까? 열흘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성경학자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온 성경을 다 비비는 거야. 다 비비는데 이거는 해석 자체는 조금 타당한 해석이에요. 이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게 뭡니까? 황제 숭배라. 황제 신상이 있으면 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죠. 그걸 거절했던 거야. 그걸 거절해가지고 이 폴리캅 그렇게 황제 숭배하도록 서명하라. 이거 자체가 뭔가니까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받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있다 아닙니까? 이 세 친구 자체의 시험도 뭐냐니까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 이방 왕의 그 진미들이 있죠. 이 진미는 바쳐진 제사의 제물이는 거야. 대부분이 제사의 제물이 있다, 그죠? 그런 제물을 확률이 많다 보니까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 자체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도 보면 다니엘서 읽으면 그냥 읽지만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부분이에요. 왜냐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너무 이렇게 바벨론 이 군대가 잔혹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만큼 저항을 했거든. 잔혹하게 이제 살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좀 쓸만하다면 포로로 끌고 가는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유대인만 끌고 간 게 아니고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쓸만한 인재들은 교육시켜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 버리고, 네? 대충 이렇게 버린다는 건 뭐 죽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살게 하고 거기서 우수한 인재들만 왕실에서 또한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바벨론 자체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진미라는 건 왕이 하사한 거잖아. 또 왕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면 그러면 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감사히 묻겠습니다. 이래가 엄청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음을 결단하고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당하는 그 부분이 황제 숭배가 이제 앞으로 성행이 되면서 오해되는 거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니까 역사적인 부분하고 좀 앞뒤가 되지만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데 가장 주 핍박의 원인이 뭡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죠. 국교로 선포하기 이전에 10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10대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대 핍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로마 황제 기독교 10대 핍박 이거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불질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서인이다 이러면서 핍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때 누가 순교를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때 연도가 한 64년으로 추정해.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이나 베드로서는 몇 년 이전에 서신을 썼다? 64년 이전에. 참 대단하죠. 바울이 천재죠. 베드로는 완벽한 이 변신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어부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모든 서신 자체는 순교 당하기 전에 이렇게 써해주고 그 중에 일부는 옥중 서신, 옥에 갇혀도 이렇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다. 이분들은 64년경에 네로의 황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쭉 이렇게 있다가 도미치안 황제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도미치안은 한 6년 이렇게 왕으로 있었어요.
왕으로 있었는데 이 도미치안 자체가 누구를 유배시킨다? 그 사도 요한을 이 밤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이 누구냐? 도미치안이. 그래서 이때가 몇 년도인가?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서기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갇힌다? 어디에 유배가 당한다?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많이 다르죠. 특히 요한서신은 참 다르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서기 60년대하고 이 양반은 이제 유배되는 것이 90년대니까 그 시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그런 영성 자체가 특히 요한 그런 1서, 2서, 3서에 보면 상당히 깊고 또 요한복음도 좀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유배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트리안 그 황제 때 그는 뭐냐, 이 사람도 유명한데 안디옥 감독인 igna티우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이분이 순교하려고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서 그 소아시아 교회나 이 각 교회들을 보면서 이분은 감독이었으니까 서신을 이래 쓰는데 그 igna티우스가 서머나에 체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순교한 폴리카르 있죠. 이 폴리카르의 서신도 보내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분이 순교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편지 쓴 거 있죠. 편지 쓴 거. 이 서기 90몇 년도라 대단한 역사자료죠. 편지 쓴 내용 내가 가지고 있어. 아무나 놀래네. 천국 갈 때는 가져가 불란데. 이쪽에 놀란 것도 없고, 목사가 그런 부분에 얼마나 이래 하면서, 그래, 그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 책을 내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런 내용,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들어봤어요? 그 목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니까, 주님을 가르치는데, 그 주님과 역사적인 배경이 전문가가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 나도 아직 멀었지만, 예수님 그 발 밑에서 이제 아직 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이 igna티우스 트리안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되는 거 하니까, 서머나 감독이죠. 서머나 교회. 훨씬 시간이 지나서, 160년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때 누가 순교하느냐? 폴리카르 순교. 오늘 이 서문화 교회 나오죠. 그러면 한 약 6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서문화 교회에게 뭘 한단 말입니까? 장차 너희가 핍박을 당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좀 이제 실감이 납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그 폴리카르 목사님이 서문화교에서 12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의 이제 예수님의 그런 서신 이대로 뭐를 지키나? 믿음을 지키나? 자, 그런 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도 좀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그 황제를 이야기하면 10명의 황제. 가장 마지막 핍박은 뭐냐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수입하기 전 예수님 탄생하신 데 300년 이후에 서기 한 300년 대에 그 디오클레치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을 해보면 그 서기 한 60년경부터 300년 동안 로마 그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수없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게 서머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서머나 교회만을 이야기합니까? 역사에 나타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서머나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메시지가 이제 서문나비를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는 외국 학자들이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문제라 생각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이거든. 기복주의 신앙은 왜 문제인가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방법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힘들게 살고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치가 않아. 그런데 믿음 앞에서는 우리는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도 각오를 해야 돼. 그게 성경이 가르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 자체가 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란 건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 세상의 삶에서만 행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던 이렇게 쫙 편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풍요로운 복 자체보다 뭐를 추구한다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게 그들의 천국이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아니고 그들만의 천국이라. 이것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할 때도 영적인 복하고 세상적인 신명기 할 때 그랬다 그죠? 이 복을 주는데 더 우선적인 복은 어떤 복이라? 영적인 복이라.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적이 아니다. 복음하고 다르다. 유대교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유대교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속주의다. 세속주의 신앙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이유예요.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니까 영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일날에는 좀 언급을 할 거라. 그 하나님의 영광, 응? 그것 자체가 있고 세상의 영광이 있단 말이야. 세상의 영광은 누가 보여준 거라? 사탄이 보여준 거. 예수님 시험할 때 산에 들고 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보라. 그죠? 이걸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요 이야기죠? 세속주의 신앙은 뭐냐? 사탄의 그 속임수에 하나님 경배보다 사탄한테 경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뭐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란 사업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추구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신앙은 사탄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뭐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라. 이 자료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부추겨서 순교자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뭐냐? 황제 숭배 사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데 기독교가 왜 핍박을 당하느냐? 우리는 죽어도 그럴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다니엘과 제 친구가 고백하듯이 그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세속주의 신앙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표면적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인 것 같아요. 할례는 받는데 겉만 할례받고 속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세속주의 신앙은 말만 주여, 말만 하나님이지 사탄 숭배사상.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냥 엄격하게 하면 구름에 달가듯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본향은 오로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너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돈도 적당히 벌고 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지 움켜져 버리면 변질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야기한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잘 사나?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쉴 때는 좀 쉬고 무슨 먹을 때 좀 먹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지. 어떻게 못 먹어가지고 얼굴에 핏기 다 돋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그래. 먹을 거 좀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무슨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가서 우리 오집산 좋아하는 낚시도 좀 가고 보도 하고 누구나게 시간을 보내야지.
그래서 적당히 하라면 적당히. 쉴 때는 쉬고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뻔보면 안 됩니다. 내한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라 이야기해.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이라고 다 목사님입니까? 그럼 뭐 목사님 중에 옛날에 거짓 선생 있다 그러면 그분들 거짓 선생이면 지옥 갈 것 뻔한데 내보고 지옥 가란 말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이고 나는 내고 나는 내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뭐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내가 신경을 쓸 신경이 어디 있나. 이 교회 신경 쓰는 것도 골치 아프 죽겠는데 여러분들 말 잘 듣습니까? 신앙생활 되게 잘합니까? 골치 아프 죽겠구만.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뭐 오늘 자가지고 내일 탁 했다는 걸 봤지? 그러면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복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뭔가 하니까 천국 생각하면 돼. 자다가 변수가 일어나면 나는 갈 곳은 천국밖에 없다. 얼마나 편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가 또 내일을 딱 했더면 뭔가 이렇게 주님 천국 아니네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저녁에 또 자면 되고 또 했다면 또 천국 아니네요. 천국처럼 살고 그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천국 가면 되지. 서문화 교회는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믿음의 지침을 주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필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닮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라. 그래서 기도 노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문화 교회는 필라델비아 만약에 이 서문화 교회처럼 핍박 왔으면 가라 보니까 다 자빠지겠는데 예상을 해보니까 이 인원도 작은데 이 nen도 손에 쥐지겠나 손가락에 다 들어오겠나 그런 상가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문화 교회처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이래가 그런 핍박이 오면 다 자빠지 버리면 못 자란 말이에요. 좀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좀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옛날에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은 산을 넘어서 새벽 기도 왔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산을 넘다가 뒤에 누가 잡았는 거야. 치마를 잡았는 거야. 그래, 주야, 사탄아, 물어가라 이러는데, 렌즈 보니까 나무에 걸리가지고, 나무에 걸리가 있었는데, 막, 얘는 그걸 내가 못 보고
주야, 사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인하들이 한두 곳 있은 게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정말 그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지금은 뭐냐? 망하게 됐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속주의로 너무 많이 넘어갔다.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데도 있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근데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상황 뒤에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저 어떤 간에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